할렐루야. 제가 좀 부정적인 그 제목을 넣었어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신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약간의 자극을, 기분은 안 나쁘니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신자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좀 부정적으로 제가 제목을 이거 하나 잡는 것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신자.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21세기라고 그래요. 21세기 그렇죠? 21세기라고 그래요. 이거 조금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모던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요. 모던을 뛰어넘어. 모던이라는 건 이게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아. 뭐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게 규격화된 시대, 이게 모던 시대. 지금 그러면요 안 들어.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시대에 산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위를 인정 안 합니다. 대통령? 아이고 거기에 뭐 인사권이 있으니까 거기 관계된 사람이나 대통령 앞에 꾸벅꾸하고 이렇게 우리가 뭐 대통령 별거예요. 옛날에는 대통령 하면 막 이렇게 들이.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게 모던이 지나갔다. 포스트 모던 시대. 뭐 주인 요새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종업원들 저기 하는 분들 보니까 거의 상전이야, 상전. 우리 교인들 이렇게 자영업하고 하는 사람 보니까요 다 저한테 그 얘기야. 한결같은 얘기야. 힘들어. 뭐 거기 또 거기대로 있겠지만 그 주인이라고 그래서 뭐 말도 잘 안 듣고 윗사람 잘 안 들어요. 나이 많다고 아이고 안 들어요. 뭐 교회나 밖에나 마찬가지지만 뭐 시장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보잖아요. 우습게 본다기보다 좀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 교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잘 못 찾고 기도 잘 못하고 뭐 이래도요 교회 생활이 좀 부족한 것이지 그 사람은 장로고 권사라도 몇십 년 믿어도요 그렇게 뭐 대단하게 안 봐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대단하게 안 봐요. 권위가 탈권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직장도 모든 곳이 이제 어떤 끌고 간다고 할 때 섬겨야 돼. 그래서 섬김의 리더, 서번트 리더십을 이렇게 강조하고 군대도 그렇잖아요. 군대도 그런데 뭐 다른 데도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 배경이 여러 가지 있어요.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그런 거지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부자는 하루 세 끼 밥 먹고 가난한 사람은 못 먹으니까 부럽게 보이고 지금은 아무리 못 살아도 하루 세 끼 다 밥 먹어.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부러울 것도 없어요. 각자 개성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각자 개성대로.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아.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죠? 연세 좀 드신 분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배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잘났어. 네? 다 잘났어. 다 똑똑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깔고 묵니다. 그 사람 거기서 뭔가 아쉬운 게 있고 뭐가 있으니까 살짝 넘어가 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속으로는요 전혀 권위 인정 안 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많은 시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게 얘기를 하면, 안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좋게 얘기하면 나름대로 저마다 자부심, 긍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일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바보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바보 같은 신자가 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입장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야. 여긴 제가 신자라고 안 했어요. 안 믿으니까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제가 한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 첫 장 첫 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작하지, 나 있어, 나 존재해, 나 살아있어, 나 능력 있어. 하나님이 자기 증명을 그렇게 안 했어요. 이미 자기 존재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있는 거 있는 거. 그렇게 하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존재 능력을 인정하고 보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이상한 얘기, 사건, 기적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풀려 나가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 없으면 있으면 어때? 좋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사기치고 살고 쏘기고 살고 안 들키고 막 이렇게 사는 것,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들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TV 보죠. 들키면 재수 없어, 나만 들켰네. 그때 당시에 다 그랬다니까. 이때 다 그랬는데 나만 들켰네. 너도 청문회 받아봐. 다 받아. 다 걸려.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렇게 사는 게,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 악하게 살아,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뭐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는 성경에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바보다 그랬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진정한 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까 그런 말도 하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알 때 지혜가 생긴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의 근원을 알아야 돼. 명절 때 힘들고 어려운데 뭐 이렇군 저렇군데 계속 만나려고 그러고 인사하려고 그러고 같이 하려고, 왜 그래요? 내 존재 근원이요. 여러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생각해봐요. 진짜 이상하지. 나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나의 뿌리 근원이죠. 근데 나의 뿌리 근원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은 바보다 이 말이에요. 바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내 존재 뿌리, 내 부모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학문을 다 터득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한 자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중에 바보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제 설교가 아니요.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왜냐?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른 게 그거라니까요. 인간 태어나서부터 종교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요. 자녀가 이렇게 조그만데 엄마 아빠를 몰라봐. 그러면 그냥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떡하지요? 낯을 가릴 때가 있어요, 자녀가. 그럴 때도 있죠. 또 이렇게 하다가 아빠라고 해봐. 엄마 해봐. 막 수백 번 하죠. 아빠. 야, 아빠라고 했단다. 그 아빠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요. 아기가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요 몰라보다가 자기 엄마하고 아빠를
알아볼 때 어때요? 저 3층의 애기 엄마들 엄청나게 기쁜 거.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여러분 똑같아요. 물론 그래도 그렇지 못 알아봐도 내 자식이지만 알아보는 거야. 부모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 되는 거 진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바보다. 바보. 두 번째, 이 불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바보냐면 자기의 마음과 선행을 믿는 사람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선행을 믿는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무엇보다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게 뭐야? 자기 만물, 이 만물 이런 거 동물 식물 이런 것보다도 이것보다도 더 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 말씀이 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악한 것이 드라이하고 화장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하고 이것보다도 그렇게 했지만 속이 더 악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진짜 바보예요. 가장 선하다는 사람도 우리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원죄성이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밤에 다닐 때 보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 때 원죄성을 만나서 그것이 그대로 이어가고 아주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낳으면 참 신기해. 어떻게 성격도 비슷하게 닮고 생긴 것도 다 닮고 다 닮아. 유전인자라고 그래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가 사람들에게 다 가고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 이게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잘 들으세요? 죄를 지은 자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죄를 지은 자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멸망받는 거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의 선행, 이 의인증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게 참 바보다, 바보. 또, 어떤 사람이 바본가 불신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무서운 결과가 있느냐. 죄 문제 아까 연결시켜서 보면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 죄 값을 예수님이 덮어 그 대속이라고 그래. 대신 죽어줬다 이 말이에요. 어린 미성년자가 죄를 지면 부모가 대신 죄 값을 치르는 것처럼 그럼 어린애는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대속의 죽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 대신 죽게 준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 봤어 막 이래가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경고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이미 따라해보겠습니다. 이미예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정도는 우리가 알죠. 우리 일기예보 있죠. 일기예보. 그리고 또 질병이 생기고 뭐하면 전조증상이 있어. 그럼 이미 딱 나와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천국과 지옥이 지금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보다. 이걸 짧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내가 성격이 온순하고 고상하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경,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 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미리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다. 그날에 가서 우리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많이 보면 그날에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그러면서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내용을 보면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 형, 동생, 당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왜 나를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당신이 믿는다?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족과 자기 친구들을 원망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보다. 또 신자, 자 불신자 입장 하지 말고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바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우리에게 이제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 바보다. 바보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이 모래 위에다가 땅이 물렁물렁하고 모래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집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뭐야, 저거. 당장 뭐라 그러지요. 마태복음 7장 2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예수님의 교훈에 따르면 핵심은 그거예요. 슬기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다 집을 세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바보는 모래 위에다가 세운다 그랬어요. 여기 견고한 반석을 얘기해요.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어렵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앙.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랑 보여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근데 그 자녀 사랑이 어떻게 보여? 내 속에 있다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니까, 속에.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전화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면 바보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평신도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묵상을 쭉 하는데 막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막 적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거 좀 평범한 얘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반석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체험한 신앙.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의 도마와 같이 또 믿으면 사람들과 같이 예수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 위에다가 그런 신앙 고백.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예배드리다 찬양하다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반석 같은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반석 같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저도 많이 하는 건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아니 주님이 어디가 보인다고 주님한테 감사해. 근데 내 속에 있는 주님한테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 예수 신앙. 그리고 성경대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입니다. 주님께 내가 맡길게요. 주님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잘못한 것은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주님께 맡겨요.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 이런 신앙 위에 집을 지면 비바람이 그 사람 앞에 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괴롭고 힘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가 빠딱 또 일어나고 이렇게 했다가 또 일어나고 뒤로 자빠질려다 다시 또 빠딱 요 속에 보이지 않는 근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신자가 교회이긴 교회인데 진짜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는 뭐냐면 신앙 고백 위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좀 어렵나요? 신앙 공동체 밑바탕 위에 조직 공동체 사람이 있는 게 교회지. 밑에 신앙 기본이 깔려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기관, 셀, 권사, 목사, 장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기본 신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반석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점점 더 아까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 머리 위에 졌다는 건 행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관념 신앙이에요. 머리는 다 알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목사보다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관념 신앙, 지식 신앙. 예. 거기에 그냥 좋게 얘기하면 마음 신앙이에요. 마음 신앙. 도 닦나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관념 신앙, 신앙을 사상화시키는 거예요. 사상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 그것도 맞는 소리지만 신앙은 여러분 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나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사자보다 산 개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죠. 여러분 결과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어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벌써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이 딱 세워진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가 이제 변함이 없어. 신실해. 항상 그 자리야. 그런데 모래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 주님이 나 인생의 주님이다. 주님이 내 가정의 주님이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여기까지 감사해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다 넘어져. 팍 쓰러져. 한 달 전에는 천사였다가 한 달 후에는 마귀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바보 같은 평신도 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바보 같은 신자냐 나오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하는 사람. 맞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하는 사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빈 등만 가지고 교회 다니는 자. 제가 그렇게 했어요. 25장 3절에 그랬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않아요. 이렇게 미련한 자,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하나님이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예언서 신약과 구약에 보면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라고 그러죠. 목사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라. 그랬어요. 혹시 아세요? 혹시? 이광호 집사님 아세요? 첫째, 찬양 잘하면서 이분이. 자, 시간 없으니까. 세 가지를 준비하래요. 이건 뭐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설교 준비. 항상 톡 치면 설교가 나와야 돼. 설교 준비. 항상 말씀과 같이 살라는 거지요. 설교 준비. 그 다음에 뭐예요? 떠날 준비. 떠날 준비가 뭐예요? 왜?
공무원들은요, 직업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장관이 옛날에 총무처 장관이에요. 지금 교육부장. 하라는 대로 인사권자가 하라는 대로 그런 차원에서 떠날 준비.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항상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뜻이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을 준비. 죽을 준비. 그러니까 순교 신앙, 그 마음으로 살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신자들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역시 뭘 생각하면서 사냐면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게 더 전설 따라 삼철 얘기일 거예요. 뭔 소리지? 이게 뭐 죽음이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렇지만 이제 50, 60 이상 되신 분들은 늘 그걸 느끼면서 살잖아. 그렇죠? 체험하면서 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환난, 고난, 시련, 역경,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삶에 항상 좋지 않아요. 이런 걸 항상 대비하고 사는 거고, 하나 더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재림.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잘 알죠?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날씨 일기예보고 비 온다 그러면 뭘 준비합니까? 우산 준비하죠. 또 겨울 온다, 날씨가 춥단다 그럼 월동 준비 미리미리 다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그거 나 안 하고 그냥 살래 하는 사람 없잖아요. 밤이 되고 어디 나가면 문단속 준비 다 하고 다 그러지요. 기름 준비도 언제 하는가? 기름 준비도 주님 오시기 전에. 구약 때는 기름 준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대신에 나 대신 내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하고, 그 다음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말세야. 2019년도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요, 성령.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려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경험을 늘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해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도덕, 윤리, 교리로만 다니면 쭉정이 신자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 조금 불면 알곡은 무게가 있어서 좀 날아가다 말지만 쭉정이는 펑 날아가잖아요. 쭉정이 신자가 되는 거지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신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나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찬송을 하면서도 기도를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직장일을 하면서도 성령님 하나님의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 내 마음속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사상을 모든 판단과 선택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눈 뜨고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내 생활 속에서 늘 하는 거야, 늘 하는 거야.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도 이번 추석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약간 시험 들 뻔했어. 이렇게 보니까 가정 예배 드리면 제가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땐 그래도 옷이라도 챙겨 입었거든요. 이렇게 집이지만 옷이라도 딱 챙겨 입고 이렇게 머리도 빗고 이렇게 했거든요. 요번에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옷도 그냥 그렇게 하고 며느리들이 말이야. 근데 가정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 모습을 같이 보여드리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다 말이에요.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시험 들다가 저것도 감사하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 있죠. 껍데기하고 사냐 나는. 껍데기하고 사는 분 있어요? 육체 덩어리하고만 사는 거예요. 몸뚱아리하고만 사는 거예요. 마음은 떠나 있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 이 바보 어리석은 거지요.
제가 이제 인간적인 비유를 들었으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십수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예배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해도 내가 성령 체험을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체험이에요. 은혜 체험. 오늘 내 새벽에 아주 깊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 체험, 성령 체험을 못하면,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 본질적인 게 없는 거예요. 안 꼽는 찐빵이요. 껍데기하고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누가 뭐 인정해줘요? 껍데기하고 살 것 같으면 대형 교회 다니는 게 더 나아. 장사라도 해먹게. 빈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적당히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신자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신자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기름과 연결됩니다. 아까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 5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라고 해도 안 된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성경이 그랬죠. 내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뭐 신령하게 안 보여도 돼요. 이 사실을 내가 동의한다.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십수년 다니고 신학 공부를 했어도 이거 못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동의가 되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성령 받고, 흔히 말하는 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다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당시 사람들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에 목숨을 걸질 않아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거 지킬까? 저거 지킬까? 요거 지킬까? 요거 지킬까? 그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임하면 그건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뭐 사랑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지키려고 할 필요 없어. 내 속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녀에게 전화해야 되나, 문자 보내야 되나, 먼저 악수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사랑하는 마음 내 속에 있으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믿음 좋아, 처음에는 순수해, 처음에는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가, 처음에 들어갈 때 부흥 강사야 거의 그냥 막 성경 충만해.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다 보니까 귀 커지고 머리 커지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평신도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똑같아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로 제가 적용을 시켜봤어요. 율법을 다시 따라가는 건데 행위를 따라가는 여호와 증인들. 제가 그전에 개척할 때 저 마동에 살 때 바로 제 사택 주택 바로 5m 한 길 앞에 여호와 증인들 본부가 있었어요. 딱 아침 7시 반만 되면 부지런해. 하루도 안 빠지고 남자 여자들의 40-50명이 쫙 빼있고 단정하게 깔끔해. 익산인데도 서울 특화돼. 딱 빼있고 와가지고 거기서 한 9시 반 10시 때까지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지 뭐 하는지 다 하고 딱 나올 때 둘씩 짝을 져가지고 다 나가. 제가 그때 교회 나올 때 9시 반쯤 나올 때 제 교회 목사예요. 목사님이니까 더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 또 때로는 가서 핍박을 받아도 이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누군가가 자기를 욕해주고 핍박해주기를 원해. 그래야 상급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속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받아야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천국도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교리도 그렇고 안식일교 교리도 마찬가지고, 크게 따지면 신천지 교리도 거기는 그냥 기존 교인들을 뺏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뺏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산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산은 교회를 말하는데 무너뜨려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교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렸죠. 신천지는요 최근에 나누는데 남자
하나하고 여자 둘은 쫙 빼입어서 야 저런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탁 해대면 근데 떡떡떡 목사님 요새 신천지 때문에 코라퍼가 문제가 많고 이단들 때문에 막 그래요? 누구신가요? 신천지에서 왔대. 여러분 그 정도 당당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바울교회 신자들 어떻습니까? 어쨌든 교리가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축복받는다는 것이 딱 들어가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삶, 죽음, 영혼까지 다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 행위로 그거 공로 쌓아야 되고 뭐가 좀 핍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세워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 그 마음으로 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바보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원의 뜻을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눈물콧물 흘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시작했다가 왜 교회 오래 다니면 왜 이상해져요? 안 되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원불교하고 유교입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거 종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종교 그냥 말하는 대로 종교는 그 관점이에요. 이거는 그냥 윤리예요, 윤리. 유교하고 원불교 윤리입니다. 그 보면은 그런데 그 좋다고 다시 그쪽으로 빠지고 일반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는 지혜로운 신자들, 평신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심지 않고 거두어들이는 자는 바보 같은 평신도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 기복신앙. 기복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갈라디아 6장 7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우롱받지 않는다 말이야. 속지 않는다 말이야. 하나님은 절대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 어떤 사람 하나님께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기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기 안 당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 또 너무나 착하다, 대견하다 그래서 꼭 뭘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리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리라. 우리가 뭘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거예요. 미리 내가 심고 미리 뿌리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인정해드리고 미리 높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통부모가 뭐죠? 그 앞에 뭐가 들어갔죠? 그래서 앞에 미리가 들어갔어요. 미리 심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심지 않아요? 열매가 생기면 심어요? 미리 심잖아요. 예, 미리 뿌리잖아요.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미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하면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감사가 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예? 내가 미리 심고 뿌리고 이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봉사로 심고 눈물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재능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헌신으로 물질로 심고 건강으로 젊음으로 내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한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감동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대로 축복장이라 그래요. 축복, 복 받으라. 들어가다 복 받고 나가다 복 받고. 축복장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축복의 말씀도 보면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면 그랬어요. 먼저 해야 돼. 먼저. 미리 해야 돼. 미리. 할렐루야. 하면 그 다음에 축복이 막 약속이 되잖아요.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부해도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이 어리석다고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또 다른 사람들이 잤다가 공인하고 내가 돈 많고 내가 뭐 괜찮고 내가 뭐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바보 전라도 사투리로 바보 짓거리 하는 사람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 성령 준비 받을 생각 안 하고 빈 등만 가지고 종교 생활에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인본주의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보 중에 바보 같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평신도. 할렐루야.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이 전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